저는 함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감독의 사인이 날 때, 사인, 주로 야구에서 사인을, 이야기 사인이 날 때,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는 정말 지도자다운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있을 때에 그의 나라는 태평하고 성대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겼고 나라는 안정되었고 주변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수아의 힘은 굉장히 강력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목회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성경 여호수아 마지막 장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살고 여호수아의 그 에너지가 미치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지도자의 걸출함입니다. 지도자의 우수함이고 위대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 말은 이미 슬픔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이미 저 본문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납니다. 사사 시절이 이루어집니다. 그 시절을 기록한 사사기는 말 그대로 혼란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고만고만한 도토리 기재기 같은 지도자들이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안 돼야 될 사람들인데, 그래서 나라가 자꾸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지금 작금의 우리나라가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지도자가 되면 안 될 사람입니다. 학벌이 뭐가 직업이 뭐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도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지도자는 국민들에게 존경받아야 됩니다. 아, 저 사람들이 애국자구나. 아, 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수고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게 지도자입니다. 그가 서 있으면 그 나라가 든든하고 국민들이 힘을 모으고, 이상한 지도자들은 국민들을 분열시켜서 그 분열에서 오는 약간의 그 화학적 반응을 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누리려고 하는 몰입애들이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학교, 내 고향 사람이라 찍는 국민들도 같은 범죄자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도자의 가치는 참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수아와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여호수아의 여운이 흘렀던 그 귀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 노인들, 이 장로란 말이 엘더, 노인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나라가 튼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였고,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인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상해지기 시작하며 다시 우상 숭배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 하나님하고 자꾸 더 섬기고 싶은 게 생깁니다. 돈이 생기거든, 사람을 생기든, 동성애를 사랑하든, 밑도 끝도 없는 인권 이야기를 하면서 무언가 지고선의 가치가 있어질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다가오는 것이죠. 인간이 하는 짓이 늘 똑같습니다. 사사가 치리하던 시절은 혼란함 그 자체였습니다. 사사부터도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사사의 영향력은 오래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라 전반은 지도자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사 시대를 단적으로 말하는 성경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더 이상 자기들의 전부를 주관하시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기도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저 기분 나쁘면 지 마음대로 말 다 뱉고 그냥 지 마음대로 교회 다니던 시절이 이 시절이었다,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옳은지도 모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 한번 보십시오. 뭐가 옳은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옳은지,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게 옳은지. 여러분,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게 옳다는 말이 멋있어 보이지만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다는 말이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별받아서 안 된다. 아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가정이 차별받으면 안 되지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미워하지 않은 게 아니라 동성애가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말할 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왜 말을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는데 왜 남자와 여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결혼하는 것은 성경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다고 왜 말 못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동성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멸망했다고 성경이 말한다는 말을 왜 말 못합니까? 남색하는 자는 죽이라고 성경이 말했다는 말을 왜 못합니까? 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란 말을 못합니까? 차별금지법,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란 말을 안 들을 자유가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교육 학교에서 전도하면 잡혀갑니다. 교사가 예수 이야기했다가 큰일 문제 발생합니다. 그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가 그런 지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고 사무엘서가 등장을 합니다. 룻기와 사무엘서는 동일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사사기 다음에 등장하는 지도자는 다윗인데 그 중간고리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안수하잖아요. 그래서 룻기는 사사기가 끝나면서 다윗 왕조를 연결하고자 하는데 주님은 중간 단계에 룻기를 두시면, 룻기가 뭐예요? 룻이란 모압 여인이 살았는데 사사기에 목사, 집사, 장로들이 다 지 맘대로 살 때 나는 좋다. 목사들 네 맘대로 해라. 나는 너희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모압 여자, 남편도 죽어버리고 길도 보이지 않고 자식도 없는 너희들이 사람 취급 안 하는 모압 여자 룻을 데리고 나는 내 뜻을 이룰 것이다. 그 여인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만들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룻기입니다. 사사기 룻 다음에 다윗 왕조가 이어지는데 룻기는 사사 시절의 그 혼란함, 나는 인정 안 한다. 나는 너희들이 인정 안 하는 그 한 여인을 데리고 내 뜻을 이룰 것이다. 이런 것이죠. 해림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시대 마지막 교회처럼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해림교회, 우리 특히 주일학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룻기 다음에 사무엘서가 옵니다. 사무엘서는 말 그대로 사무엘상, 사무엘하,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성경 이름이니까 외형적 주인공은 사무엘이 맞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사사기 다음에 곧바로 다윗을 이야기하지 않고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뜻을 보이시는 것처럼 사무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서 1장은 사무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건지는 지도자,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등장시키면서 주님은 사무엘이 아니라 이름 없는 한 여인, 다른 사람 다 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당시에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은 여인에게 너무나 큰 정말 한계점이었고 약점이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한 여인을 통해서 나는 내 나라를 이루겠다고 사무엘서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외형적인 주인공은 사무엘이고 내 실제적인 주인공은 다윗이지만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먼저 인식시키려는 출발의 주인공은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의 이야기로 사무엘서가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전반이 이루고 있는 1장 일부분을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나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이렇게 옛날에는 부인이 이렇게 2명, 3명 있었어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은 특별히 여성들의 생활의 길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좀 부유한 남성이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여성들을 돌보는 구조를 가졌어요. 이것이 지금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과거에는 그랬어요. 여러분 14살, 13살, 15살만 되면 집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초급 목피 때문에 입 하나 든다고 어린아이를 강제로라도 막 시집을 보냈어요. 동네에 큰 부잣집 있으면 둘째, 셋째라도 막 보냈던 것이 우리나라의 시절입니다. 조선시대 춘궁기에 진짜 많이 굶어 죽고 얼굴이 누렇게 뜨고 애가 못 먹어서 배가 볼록 나오고 다 병들어. 그럴 때 여튼간에 집에 입 하나 든다고 그냥 초경이 시작도 안 했던 애들 시집 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남성들도 직업이 없는 시절에 여성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득불 둘째, 셋째 부인이 있었다는 거죠.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 부인이 있었는데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인데, 한나는 아기를 갖지를 못했어요. 근데 분인나는 아기를 낳았어요. 아이고 형님 미안해요, 이렇게 우리 잘 키워봅시다. 그러면 뭐 지금 내가 너무 좋은 말 하는 건가요? 형님 죄송해요, 그렇지만 우리 이 아이 잘 키워봅시다. 제가 형님 잘 모실게요, 뭐 이러면 좋을 겐데 아기도 못 낳는 것이 이러면서 그의 적수인, 성의 적수라니까 막 괴롭혔나 봐요. 뭐 적수인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혔다는 말을 한나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 아니 뭐 옆에 그래도 어차피 내 남편의 아이니까 같이 사랑할 수도 있는데 입양도 하는데 불인나가 뭐 한나를 그냥 쥐잡듯이 잡았나 봐요. 한나가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이스라엘 남자들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한나도 성전에 따라가가지고 한쪽 구석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배경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이 사무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배경입니다. 여러분 감을 잡을 수 있죠? 뭘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일을 기도를 통해 만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해봐요. 시작. 기도 안 해도 주실 수 있어요. 뭐 꼭 기도해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미스바에 안 모여도 되고 200만 명이 안 모여도 돼요. 뭐 하나님 다 하시는데, 그렇지만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일을 어떻게 얻기를 원하신다고요? 기도 끝에 얻기를 원하세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기도의 결과로 얻기를 원하세요. 지도자요? 여러분 대한민국 지도자를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요셉 총무입니다. 저는 요셉 총무를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꼭 정치만 말하는 게 정치, 사회, 종교,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할렐루야. 지도자도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한나를 통해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나는 엄청 잘 나간다, 총 나간다는 목사, 집사, 장로 등 일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한쪽 구석에 박혀서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는 너희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한 어린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도 일하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앞에서 막 나대고 맞다 갔다 하는 사람만 잘하는 게 아니고 묵묵히 교회에서 이런 새벽에 늦은 밤에 주의 전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그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이 교회의 선봉장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잘난 사사들,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아기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던 한 여인의 눈물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동안 아직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남은 생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역사를 만든 인물 맞습니다.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를 몇 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읽읍시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 이게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자가 이거 잘못되었으면 이거 잘못되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때 온 국민이 사무엘을 따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도 여전히 사무엘은 참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7장 6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돌을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 한번 따라합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 앞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미스바로 모이라. 우리가 그 일을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세를 과시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모인다고 정치인들이 두려워하겠습니까? 자기들이 법을 만든다고 최고로 생각할 테니까. 그건 그들의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법은 안 됩니다. 한 해 에이즈로 수조 원의 약값이 들어가는데 그 대부분이 남성 학문 성교로 이루어지는 에이즈입니다. 10명 중에 8명 반 9명이 남자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에이즈로 인하여 이어받기도 하고 여성들 가운데 몇 명이 발견되지만 대부분은 남성들입니다. 동성애자들입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한국 자료도 영국 자료도 미국 자료도 호주 자료도 똑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하면 차별한다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벌금을 내고 천문학적으로 혹은 감옥에 가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외쳤다고 수갑 차는 거 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민주주의 나라들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를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잘못되었다고 그분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말하겠죠. 우린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성경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동의하시죠? 예. 아니 그분들이 자기들이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기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안 좋다고 말할 수, 그들은 우리 보고 속 좁은 사람 밴댕이 속알 딱지 성소수자를 보호 안 한다 별소리 다 하겠지만 우리도 우리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말하는 게 무슨 차별을 줬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제 부인이 남자면 좋겠습니까? 사무엘이 그 모든 일을 주도했던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그 시대 다윗 왕이 임금으로 세워지기 전까지, 사울이 임금으로 세워지기 전까지 사무엘은 임금이고 국방부 장관이고 장군이고 목사이고 제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일하셨기에 성경 2권이 그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서 7장 13절 17절 우리 줄여서 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이미지 못 느낍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처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으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여, 이 교회에, 아니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후손들의 가정에 저런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나 대통령 하면 됩니까? 아무나 국회의장 하면 되고, 아무나 국가인권위원장 하면 되고, 아무나 하면 됩니까? 아무나. 어디서 나오는 민주주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호와의 손이 해림교회 성도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 가문을 축복해 주셨더라. 이렇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을 하나님은 그냥 우연히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기도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앤드류 내외를 파송합니다. 정말 존경하는 조영섭 선교사님과 함께 동력하고 또 뒤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나 선교사 하면 됩니까, 여러분? 아무나. 목회도 안 되고 선교사 나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되겠느냐고요?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 잘 준비된 사람 파송받으니 오늘 오후에 와서 함께 동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질문. 한나는 왜 아기가 없었을까요? 나팔관에 문제가 있었어. 난자에 문제가 있었어. 엘가나 정력이 부족했어. 아니죠. 다른 여자한테 애기 낳았잖아요. 또 한나가 왜 아기가 없었어요?
한나가 왜 아기가 없어? 여러분, 뭐, 홍삼을 젊을 때 덜 먹어서, 게소주를 덜 먹어서, 붕어를 덜 삶아 먹어서, 하도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한나가 왜 아기가 없었을까요? 뭔 소리예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왜 아기 없었는지. 시작. 엘가나가 제물의 분깃을 그러나 한나가 왜 아기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냥 낳기를 원하지 않았었어요. 사무엘은 뭐를 통해 낳기를 원하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다 알아요. 한나도 알고 남편 엘가나도 알고 분인나도 알고 주변 사람이 다 알아요. 얘는 기도를 통해서 태어났다. 대한민국이 기도를 통해 태어난 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목숨을 걸고 조국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고 해방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대 최고로 강력한 무기였던 무기를 미국으로 개발하게 하고 그 최초로 인류의 최초로 전쟁용으로 사용되었던 유일한 원자폭탄을 우리를 괴롭혔던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져서 순식간에 수십만 명을 죽이셨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그로 인하여 해방이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우리 힘으로 통일이 안 된 것을. 독립군이 애를 썼습니다. 뭐 김자진 노력했습니다. 여러 칸의 독립투사들이 유관수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압니다. 그런 모든 몸부림이 있었지만은 통일은 해방은 원자폭탄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국회 시작할 때 그 국회의원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때 모든 사람은 이 해방이 하여튼 신적인 힘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대 목사였던 이윤영 국의원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여러분 국회 속기라면 우리 초대 국회가 목사의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해림교회가 잘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도 않지만 해림교회가 기도하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청년들, 학생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시키지 않은 이유는 기도를 통해 지도자를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요 하나님이 해결을 못해요. 해결을 못해요.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힘이 센지. 어떤 애가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임원할 때 그 여학생 그때 제가 2학년 때니까 걔는 1학년 아이가 기도하는데 집안이 다 예수님 믿는 집안이 아이가 여자애가 하나님요, 이제 경사도 몰라, 하나님요, 하늘 창공문을 비스듬히 여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그게 늘 짜증스럽더라고요. 왜 천국의 하늘의 비밀의 문을 좀 비스듬히 열서 복 달라고 해서 내가 야 너는 왜 기도를 그따위로 하냐, 활짝 열라고 안 해요. 걔가 활짝 열면 오빠 깔리 죽는다. 하늘의 창고를 활짝 열면 금은 보화에 깔려 죽으니까 비스듬히만 열면 된다. 비스듬히만. 할렐루야. 지금 목사 3호 됐어요. 목사 3호 비스.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위대한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안 되잖아요. 자식 안 되죠. 앞만 해도 안 되죠.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좋은 결과를 만나기 원하신다. 두 번째로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에는 복된 사인을 주신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사인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거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다 도중에 그만두는 이유가 사인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뜻을 모르고 성경에서 구하라 그런 말이 그게 현재 진행 완료형입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말입니다. 이 말은 네가 기도를 언제까지 되냐, 내가 네한테 주는 순간 너는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뜻입니다. 제대로 번역한 거예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 이 주제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왜? 주님은 응답하시니까. 이제 언제 응답하시는가? 그건 주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받습니다. 언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하다 그만두잖아요. 안 되나 봐.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주님 거짓말 하셨어요?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사인이 올 때까지 구해야 된다는 비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한나는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절규했겠습니까? 요즘이야 결혼해서 아기를 안 낳잖아요. 정말 위험해요, 여러분. 아기 낳아야 돼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아기 낳으면 금반 주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뭐 더 주고 싶어요. 저는 뭐 다이아몬드로 박아주고 싶어, 거기다. 여러분, 아기를 낳는 일은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나가 아기를 낳고 싶은데 못 낳는 것도 본인이 힘든데, 가만 놔둬도 힘든데 이 분인나가 뭐 그냥 깐죽거리면서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한나나 죽을 지경이에요. 그 엘가나 남편이 성경을 보면 참 한나를 분인나보다 더 사랑했다고 해요. 우리는 뭐 어떡하겠어요. 더 사랑해도 자식이 안 생기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뭐 선물 같은 거 더 주고 뭐 이렇게 해도 이 한나 마음에는 아픔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어서 막 절규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서원까지 합니다. 여러분, 서원한 기도 있죠? 저도 서원한 기도가 있는데 거의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했고요.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은 이게 뭐 소원 하나님 주시면 내가 그냥 성전에 바치겠다는 거예요. 절규하고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절규했는지 나중에는 이제 말도 못하겠어.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진이 다 빠질 때가 있죠. 여러분 기도해 보셨을 때 그런 경험 해보셨죠? 기도하다가 이제 진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주여 소리도 안 나와. 이제 아주 그냥 그 앞에 그냥 사무치면 그 목소리도 안 나오잖아요. 한나가 그렇게 한쪽 구청에서 절규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사장이 엘리가 참 훌륭한 사람인데 노년이 좀 이상해져서 특히 자식 둘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에 참 많이 망가졌는데 그래도 걸출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을 결국 키워냈으니까요. 그래서 엘리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한 여자 하나가 저쪽 구석에서 이러니까 이게 술 취했다고 생각하고 가가지고, 아줌마 대낮부터 교회 와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한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제사장님, 술 취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한나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네 기도 내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12절부터 오늘 본문이죠.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한나가 대답하이르되, 내 주여,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를 원하노라 하니. 저 보면 가만히 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한나가 얼굴이 환해졌더라. 왜요? 분을 바른 거예요? 왜 얼굴에 환해졌어요? 사인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었다는 사인이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엘리를 통해서 온 거예요. 한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서 마음에 평강이 몰려왔어요. 얼굴빛이 달리잖아요. 여러분, 근심하면 얼굴이 똥 씹은 표정이 되죠? 맞다고 빨리 해요. 그런데 좋은 일이 생기면 막 알아요. 심리 밖에서도 알아. 얼굴이 환해져요. 막 싱글벙글 웃음이 와요. 한나에게 기도 응답의 사인이 내면으로부터 온 것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고요? 사인이 올 때까지입니다. 제발 기도하다가 그만 자리 털고 일어나서지 마세요. 한나에게는 기도 응답이 그 목사의 설교를 통해, 위로를 통해 사인으로 온 것이 분명합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뒷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아들을 낳아 사인이 오고 결과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감독이 사인이 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빨리 기도를 포기하십니까? 주님,
주님의 시간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 것을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에게는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 안 한 거지. 하나님은 좋은 것을 기도 끝에 달아두셨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 얻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기도 응답이 다양한 방식으로 옵니다. 그러나 내용은 결과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위로와 평강이 몰려오는 것은 거의 공통적인 방식입니다. 우선 엘리야에게도 그 기도 응답이 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읽읍시다.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저도 이렇게 해보는데 굉장히 어려워 이게 완전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거, 이게 굉장히 이게 갈망이 그죠. 여러분 기도할 때 무릎 꿇고 무릎 사이에 머리 집어 넣어봐요. 일단 배 나온 사람은 거의 안 되고요. 기도해봐요. 이게 절규의 표현법이죠. 간절히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기도하는. 물론 기도도 주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비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 똑같은 거예요. 한번 더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다. 똑같잖아요. 내가 비를 줄 것이라고 엘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기도하면 주겠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자, 약속 주셨어요. 기도하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자, 아멘. 엘리야에게도 비가 주겠다. 비를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엘리야는 주실 때까지 기도해요. 한 번 기도하고 얘야 비 오냐? 안 온대요. 두 번 기도하고 얘 비 오냐? 옆에 있는 종이 아니요. 세 번째 기도, 네 번, 다섯, 여섯 번, 일곱 번째까지 기도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얻기를 원하신다. 기도 없으면 꽝인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때문에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 알아요. 여러분이 뭐 필요한지 다 아세요. 그런데 그분은 기도를 통해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고 겸손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대로 다 되면 뭐 재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면서 한나가 사무엘을 하면서 알아요. 얘는 하나님이 주셨구나. 목회하면서 해림교회 목회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 알아요. 그냥 지 혼자 총 나간다 칼 나간다 해서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 이거 원하신 줄 믿고 기도로 좋은 것 얻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기도의 응답에 사인 날 때까지 제발 기도하세요. 입 툭 튀어나와서 불평부터 하지 말고 해봤냐고 해봤어요. 응답될 때까지 저 산 위에 저 먼 바다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길 때까지 제발 좀 기도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 안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제 주변의 사람들 다 똑같았어요. 제가 읽었던 기도 응답의 책들도 다 똑같았어요. 저도 똑같아요. 제가 기도하다 보면 제 마음에 뭔지 모르지만 설명도 불가능해. 내 마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이 소낙비로 변하게 되는 것이. 제발 기도하세요. 사인이 올 때까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기도가 그렇게 초라한 거예요. 기도하세요. 자식을 놓고 인생을 한번 투자해 보세요. 기도하면 그 아이가 민족을 살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문 100대를 합친 것보다 그 아이가 더 탁월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8장 4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저 끝에서 아직까지는 비가 안 되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납니다. 뭔지 저 사람에게서 변화가 생기고 저 다른 나라에서 사업장에서 다른 무슨 일이 생기고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저 먼 바다에서 뭔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엄마 교회 몇 시 가요? 그래 11시까지니까 이제 출발하려고. 나도 갈게요. 뭐 좋은 표정을 짓지를 않네. 왜? 왜라니 엄마 교회 예배드리러 하지.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장로님 되신 분이 계세요. 좀 믿어봐요. 믿어봐요. 여러분 기도하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여러분 마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은 마음의 위로와 평강과 좀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어느 날 평소는 목사님 설교하면 자기 시작, 목사님 설교와 내 숙면 시간을 잘 맞춰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면 잠 쪽으로 이렇게 드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잠도 안 오고 이렇게 설교가 들려지고 내가 그 마음에 뭐 기도까지는 아니지만 가끔 뭐 밥 먹을 조금씩 걱정하는 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지난 주간 나를 뭐 쫓아다니는 것처럼 내게 역사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뭔지 모를 섬찟한 은혜가 내 안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사를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사물을 통해서든지 인간관계를 통해서든지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의 신호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때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환경에서 오든 마음의 증거에서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사인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게 무슨 기도가 하늘을 붕붕 떠댕기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겁도 없고 심지어는 왜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음 아멘 해보십시오. 왜 역사하실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왜 역사하실까요? 역사하시겠다고, 너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예레미야서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다시 읽습니다. 시작. 저 말씀이 지금도 신실하게 하나님이 지키는 말씀이라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저기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입니다. 응답은 저분이 하는 거니까 우리의 숙제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식 걱정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을 정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때가 되면 여러분의 기도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는 손바닥만한 구름과 상관이 있습니다. 한나가 절규할 때 엘리 제사장, 평소는 엘리 제사장과 그 여자는 만날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도 저쪽 구석에서 술 취한 여자가 뭐 하는 것 같으니까 엘리가 지나가다가 아줌마 왜 술 먹고 이래요? 그랬더니 한나가 제사장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아 그렇구만,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딱 들려주는 사람, 뭐 지나가는 말이잖아요. 지나가는 말. 그 어떤 사람은 다 지나가는, 제가 뭐 만나면 다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맞아 죽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가다가도 엎어져도 코가 꼭 깨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그러겠어요? 목사가 만나는 사람에게 다 이렇게 말하지.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응답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손바닥만한 구름은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호를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꼭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기도 응답은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힘이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미소를 잃지 않는 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한 명 딱 있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지구상에서 요런 방식으로 기도 안 해도 될 수 있는 사람 딱 한 명. 하여튼 인간은 무조건 이 방식으로 무조건 100% 해당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한나처럼 절규하고 부르짖고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지구상에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진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큼은 이 땅에서 우리처럼 부르짖고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도 이 땅에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인간에 살 때는 그 방식에 자기를 순종시키셨습니다. 마지막 성경 읽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시작. 그가 자기를 심한 봉곡과 눈물로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인생의 난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12제자를 뽑을 때 그 전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사람 뽑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사람을 선정할 때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모든 일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기도도 필요 없는 한 분 예수님을 통해 증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던지 제 아들이 볼 때는 예수님 기도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만큼 절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부르짖지 않는 것입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인생의 난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계실 때에 문제를 만날 때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말은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면의 심령의 은혜의 말씀의 능력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과 여건을 통해 손바닥만한 구름을 혹은 말씀의 위로를 하여튼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 응답의 사인을 주실 때까지 그 여러분만 알아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그만 염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과도한 거 아닙니까? 그 실망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이제 방황도 그만하고 기도하면서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가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신다. 기도는 사인이 날 때까지 하는 것이다. 기도하고 그만하고 싶을 때 예수님도 이 땅에서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얻으셨고 그의 기도는 절규와 부르짖음이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의 호소였는데 나는 도대체 어찌 된 사람인가? 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영적 생활과 나의 초라하기 짝이 없는 기도 생활은 도대체 출처가 어디란 말인가? 나는 엄밀히 말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주님, 다시 한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얻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고 저도 그렇지만 정말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우리 600여 명의 우리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기도를 통해서 얻는 재미를 누리는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을 남은 생에 기도를 통해 얻게 하시고 사인 날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재미에 내가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3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각자가 또 헤어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이 설교가 한 주간 마지막 설교가 될 텐데 마음속에 하나님은 모든 거 하실 수 있지만은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기억하고, 교회는 다니고 목회도 하고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이 했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얻는 재미는 많이 누리지 못했는데, 나도 한번 사인이 날 때까지 기도하는 재미를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사인 때문에 감격해하고 마음의 평강이 밀려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기도 때문에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옆에 계시고 예수님 옆에 계시고 성령님 옆에 계시고 나를 사랑해 자기 목숨까지 주신 분이 옆에 계신다면 해볼만 하지 않겠는가 하는 너무도 단순하지만 명백한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얻기를 원한다는 마음 가지고 아침부터 늦은 잠자리까지 기도를 통해 얻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저들 기도 안에 있는 저들의 자녀들에게도 그 은혜를 주셔서 걱정이나 좌절이나 한숨이나 한탄은 그만하고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백날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을 기억하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그러고 있는지 자기에게 말하고, 오늘 불렀던 찬송이 한 주간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후 2시에 있을 앤드류 목사님 4분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파송 예배에 우리 어린 아이들도 많이 참석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점심 드시고 교제하시다가 오늘 오후 예배 젊은이 예배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호가 날 때까지, 감독이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까지, 내 마음의 평강과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내 모든 좋은 것을 기도를 통해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다시 기도학교에 입학하겠습니다. 다시 남은 생에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선남선녀 해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